하여 주시고 아버지께로 향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다가 우리의 영이 소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다가 우리의 육체가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천상의 예배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기 세진에는 교정선교하는 곳입니다. 1968년도에 우리 법관들에 의해서 이제 형을 구형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다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수용자와 그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68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국에 54개 교정시설에서 지금 저희가 예배와 또 수용자 자녀들과 그분들이 다시 세상으로 향하여 복음으로 전진한다. 그래서 세진이라는 뜻이거든요.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특별히 요즘 저희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10대 청소년들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우리에게 트라우마를 주었던 큰 사건들, 조두순 씨, 이번에 강균성 씨, 또 신창원 씨, 강호순 씨, 이런 분들이 다 소년범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소년범들이 자라서 성인범죄까지 이어지는 범죄율이 한 60%에서 70% 되다 보니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들을 여기서 좀 멈춰지게 해주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실 거다, 그렇게 믿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천정호 판사님이 시작하신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아이들이 소년원에 보내봐도 변하지가 않고요, 육호시설에 보내봐도 변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천 판사님이 고민하다가 만든 것이 사법형 그룹홈인데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남자센터 하나, 여자센터 하나, 그래서 소년심판 1호 받고 오는 아이들, 그러니까 범죄가 중하지 않고 원래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이 아이들은 가정으로 돌아가봤자 판사님들이 볼 때는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외국인 가정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조선 가정이라든지 깨어진 이혼 가정이라든지 거기에서 결핍으로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가정에서 잘 돌보지 못함으로 저희들에게 위탁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이들이 너희들의 진짜 아버지 대신, 육신의 아버지 말고요, 진짜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생각이 나시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예배 드리면서도 그랬고 2부 때 여러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교회가 따뜻한 교회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교회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너무 이렇게 참 좋았습니다. 저만 좋습니까? 여러분 참 좋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따뜻하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이렇게 당신이 옆에 계셔서 힘이 됩니다. 시작. 진짜입니까? 어떤 분이 옆에 쳐다보면서 부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신이 옆에 있어서 힘이 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안 계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힘이 되는 교회가 신갈중앙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힘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교회가 신갈중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어서 이 세상 살아가 볼만하다, 녹록하지 않지만 우리 엄마 아빠의 기도의 힘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힘을 주는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여 당대보다 후대가 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적인 삶들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적인 삶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가짜 기독교 교인이라면 절대로 대답할 수 없는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있는가? 두 번째, 성경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가 자라나는 증거가 있는가? 저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두 가지 같이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가수 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부인은 그 영화 배우 정혜영 씨입니다. 그분들이 얼마 전에 책을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오늘도 사랑해라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제목이 실려져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이란 글귀가 있습니다. 그 아내가 남편 션을 바라보며 쓴 글입니다.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저는 이런 꿈을 가져봅니다. 천국에 가서도 남편과 같이 부부로 사는 꿈을. 저는 천국을 알지 못했지만 남편을 만나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남편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면서 그냥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다 라고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그리고 서로 감사하며 살다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고 천국에 가게 되는 그날, 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제 남편과 부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부부라 쓰고 평생 원수라 잃는다, 아니죠? 여기 남편 됐지만 아내 이름 들어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삶이 복음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부는요, 이런 섬김을 한다고 해요. 매년 결혼 기념일 날 다일 공동체를 찾아간대요. 하루에 10,000원씩 모아가지고 365만 원을 들고 가서 바포 봉사를 하루 종일 한답니다. 그리고 컴패션 아이들 6명을 후원하고 있고요. 홀트 아동복지 한 달에 한 번 가서 일시보호소에서 직접 봉사를 하고요. 8명의 아이를 후원한다고 합니다. 2017년 1월 24일 둘째 하은이의 돌잔치를 서울대학교 아동병원에서 했습니다. 2천만 원을 가지고 성금을 모아가지고 두 아이의 심장병 수술을 해주고요. 한 명의 아이의 인공와우 수술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하은이는, 둘째 우리 하은이는 돌잡이로 이웃의 손을 잡았습니다. 돌잡이로 이웃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받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계승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는 세 아이의 아빠인데요, 제가 소원이 있다면 좋은 목사 되는 것보다 세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적인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입니까? 어떤 능력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서 16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해요? 가까워졌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십자가 그 사랑에 감격된 삶 말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골고다 산에 올라가셔서, 그 해골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는 죄로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세상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적인 삶을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요, 세상의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게 주님의 그 십자가로 나를 적시어 주십시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심장, 내 심령 골수까지 하나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적시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이 사랑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칼입니까? 공고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골고다 해골산에 올라가셔서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목사가 되면서 내가 아빠로서 여전히 불편한 게 뭐예요? 혈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나 죽었는데 옆에 사람이 쿡 찌르면 꿈틀거리는 거예요. 나 죽었다니까요. 예수로 산다니까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안수집사냐, 성도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없는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지음 받은 삶 말입니다. 주님, 그래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힘들게 어렵게 가장으로서 그 위치를 버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엄마로, 가정의 주부로 자녀들을 품고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면 됐죠. 근데 마귀는 너 이렇게 섬겼는데 교회가 너에게 이렇게 하네? 나 죽었다니까요. 꿈틀하면 안 된다니까요. 반응을 보이면 안 된다니까요. 왜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은 넉넉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끊어버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서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됨, 성질,
안 변하더라.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혈질이었어. 우리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다혈질인 나 성격 하나 못 고친다면 그게 복음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경상도 사나이 다혈질이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온유해졌습니다. 왜요? 그때마다 내가 고백하거든요. 주님, 나 죽었어요. 예수로 살아요. 주님 한 분이면 좋게요.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주님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한적한 곳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워룸이 되기, 기도의 방이 되기를 바라요. 그곳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다 여러분 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의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오카노 목사님 살아생전에 그랬어요. 10분만이라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해라. 그것이 능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요, 예수님 잘 주무셨어요? 저 잘 잤습니다. 감사해요 예수님. 그렇게 하고 이 찬양이에요.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님 찬송하겠네. 주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나의 생명 되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그 사랑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근심이나 걱정이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는데 그 정도의 걱정 근심 못 이겨주시겠습니까? 주님이? 그 믿음이 샘솟듯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자녀들은요, 청소년들은요, 제가 청소년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은 교목으로 11년 동안 있었거든요. 다음 세대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돼요.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너무 풍요함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역할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 뭐냐? 이들에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증언해 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 니네 엄마 교회 다닌다며, 힘내, 괜찮아. 아이들끼리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한대요. 너만 안 믿으면 되지. 그런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흔들릴 수 없는 유일한 것, 아니야, 우리 엄마 바라보니까, 우리 아빠 바라보니까 그들의 삶의 흔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때문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모세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윗이 있어서 우리가 삶의 이정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궤적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기를,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 17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이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어떻게 세상의 유혹을, 그 음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음란한 거 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것,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그 예수님 보여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신갈중앙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몸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곳에 신갈중앙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려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일을 감당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 5만 번의 기도응답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이 기도응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서전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고아원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다. 고아들이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다. 나같이 무능력하고 나같이 가진 것 없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는 고아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믿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해주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 공부를 하는 이유, 먹고 마시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복음적인 삶이라고요. 이분의 영향을 누가 받았습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누가 영향을 받았습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동시대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곳곳에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허다한 믿음의 정인들이 이곳에서 우뚝우뚝 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요. 십자가로 가능하다라고요.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 하시면 된다고요. 저는 소년한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얘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고 오셨죠? 대부분 다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신목사님 설교할 때 참 힘드시겠다 이렇게 반응 안 해주시면, 찬양할 때는 반응을 참 잘하시던데 신목사님한테는 반응을 잘하시는 거죠. 그렇죠? 오늘은 설 익은 밥을 먹는 날이니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다 만족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큰 거야? 나는 눈이 왜 이 모양이야? 눈썹 나는 왜 이래 이거? 내 키는 왜 이래?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얘들은 태어나 보니까 다문화 가정이에요. 옆집 친구는 좋은 거 갖고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해요? 너무 결핍한 거예요.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가정에 폭력이 난무해요. 살려고 탈출하는 아이들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 들어 빵을 훔쳐먹는 아이들도 참 많이 있답니다. 특히 청소년 여학생들은요, 한국 사회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하루에 150만 원씩 벌어요. 여학생들이 하루에 150만 원씩. 그렇게 나쁜 아저씨들이 많아요. 이 아이들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그 늪에서 못 빠져나온 애들도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애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어요.
엄마가 조선족 아이예요. 왕따를 당했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아빠한테 얘기는 아빠가 술주정꾼이에요. 그 아빠가 아이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출을 했어요. 거기에 36살짜리 남자 다가와서 니하고 내하고 사귀는 거다. 아기에게 카드까지 줬어요. 4년 동안 데리고 놀았습니다. 우리 이사님들 가운데 법조인들이 많이 있어서 저 사람 고소해야 되겠다 싶어서 같이 이렇게 영장 막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너무 아픈 거야.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이 유린당해. 처음에 왔을 때 이 아이는요 이렇게 고백해. 이게 뭐가 잘못됐어? 나랑 그 사람이랑 사귄 건데. 그 4년을 그렇게 보낸 아이가 얼마나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금전고시 공부해가지고요 지금 여기 오산대학교의 대학생이 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양평에 있는 아이, 양평까지 보육원에 다니는 아이인데 양평까지 학교를 다녀요.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요 지 혼자 학교에 모범상도 받고요 우수상은 못 받지만 이런 아이들이 조그만 울타리가 되어주니까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여러분 잘 알려져 있는 천종호 판사님이에요. 학교폭력, 학교의 눈물에 나오셨죠. 이분이 소년재판을 하면서 대안을 찾는데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 거예요. 어느 날 재판하는데 한 아이가 최후 진술해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판사님 죄송합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천종호 판사가 판사에서 그 얘기 듣다가 아니다 16살짜리 아이에게 네가 뭐가 자꾸 죄송하노? 나 같은 판사가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서 큰 집에 맡겨졌는데 동생과 더불어서 그 큰 집에서 폭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있다가 죽겠다 싶어서 동생 손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먹을 거리를 제공해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들어가서 빵 훔친 게 범죄의 시작이 된 거야. 나 같은 판사가 너같이 학대받고 나와서 빵 하나 먹을 수 없는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니야 우리가 미안해. 그게 첫 번째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대안을 찾다가 이런 가정집에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한 전직 소년원 원장님 사모님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그분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 부산 경남 지방에 차비로 자기가 후원금 만들어가지고 뭘 세웠어요? 사법형 그룹홈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을 세웠어요. 오래전에 그분의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끝나고 제가 판사님에게 여쭈었어요. 판사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는 오늘 재판을 참석한 게 아니라 오늘 저는 예배를 드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 재판 가운데 눈물이 있었고요. 치유가 있었고요. 회복이 있었고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판사님 식사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이 아이를 놓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만든 게 뭐예요? 식당 하시는 분들 좀 도와주세요. 아이들 배고픈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부산 경남에 동심밥집이라는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무조건 들어가서 천종호 판사 이름 대놓고 밥 먹어라. 너희가 배고픈 것 때문에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 200여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만사소년이라는 법인을 세워서 얼마나 많은 전국의 회복지원시설을 후원하고 소년원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이게 복음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적군을 달리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혹시 어르신들은 관심 없겠지만 우리 젊은 층들 가운데서 U18 남자 농구가 22년 만에 우승한 기사가 보도된 걸 보셨습니까? 몰라도 아는 척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승했습니다. 22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중국을 무려 18년 만에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중국을 꺾을 수가 없어요. 거기 아이들의 키가 가장 큰 애가 2m 16, 그 다음 애가 2m 10, 2m 7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골대 높이가 3m 오거든요. 우리나라 애들은 제일 큰 애가 2m. 근데 이 아이들이 중국을 이기고 이란을 이기고 일본까지 이기고 우승했습니다. 그때 하나이의 고백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루 휴식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경기가 없는 날이어서 간단한 운동으로 몸만 풀었습니다. 내일 4강전 중국과 경기를 준비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되어서 골리앗을 무찌르려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실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픈 곳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 경기 담대히 임하겠습니다. 주님 만져주십시오. 이 아이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선전에 중국을 만나서 15점 차 이상으로 대패했습니다. 근데 다른 인터뷰 보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고백했더라고요. 감독 인터뷰 보니까, 감독님 중국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정신 나갔죠, 그렇죠? 그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금요일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시는 날입니다. 중국과 4강 경기 있었습니다. 18년 만에 중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코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이 코트가 천국이 되고 나에게 은혜와 승리가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초반부터 힘들게 경기가 이어졌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영광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단한게임 그리고 한일전입니다. 한일전만큼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결승 경기 때도 제가 잘해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셔서 영광의 승리와 그 높은 자리에 함께 올려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결국 일본까지 꺾고 승리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펄펄 날았습니다. 아시아 MVP를 먹었습니다. 베스트 5를 먹었습니다. 제가 기도했거든요. 어떤 기도? 우승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이란 중동 땅에서 경기가 열려지는데 내가 이 아들을 운동시킨 이유가 이름이 주영이거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거든요. 아들아 기억해라. 네가 농구 선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아들아 기억해라. 너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 네가 잘 돼서 5,000명분을 네 혼자 먹고 쳐 드시는 게 아니라 너가 5,000명분을 먹여 살려야 된다. 어릴 때부터 소년원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11개 소년원 가운데 너가 한 개 먹여 살려라. 그리고 이 아이가 장학금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10의 1조를 떼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영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중동 땅에서 복음 전하는 것, 콘크리트 벽에 손톱으로 끓는 거하고 동일하다. 주영 이름이 불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제가 더 기쁜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아이가 우승해서 MVP 먹었어. 흑수저 아닙니까? 제가 시간이 많으면 이 레전드들의 이 안 좋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흑수저 아이가 너무너무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4강전 이겼는데요. 전 강동희 씨의 아들, 그분은 이상한 짓 해요. 그렇잖아요? 그 아들은 26점 넣었어요. 우리 아들은 29점 넣었어요. 그럼 누구 얘기가 더 나와야 됩니까? 우리 아들 얘기는 없어요. 준결승 끝나고 강동희 아들 강성욱이가 잘해서 중국을 이겼대요. 이런 MBC, SBS 다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 뭐 그런 얘기, 마음 쓰지 마라. 내일이면 다 엎어질 거다. 하나님 일하심 아닙니까? 저는 이 아이에게 그 얘기 계속 주문합니다. 너를 통하여 우리 임내성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제가 가장 기쁜 게 뭐라고요? MVP 먹어서 베스트 5 되어져서? 보도 많이 타서? 아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용하고 싶어하는 복음적인 삶이 어떤 삶인지 알기 때문에 이 아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수용자 자녀들을 데리고 캠프를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엄마 아빠 다 감옥에 가 있는 아이가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캠프가 끝나고 다시금 깨닫습니다. 늘 뒤에서 힘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잘 견디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중3 때 만났던 아이입니다.
지금 수원여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행복해졌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삶 말입니다. 행복해지는 삶 말입니다. 이 삶을 위해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핍함이 변화해서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식이 없는 것이 결핍이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결핍하십니까? 오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분과 더불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넉넉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 땅이 천국이 되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되었다가 주님 임재하시면 우리 함께 천국에서 아름다운 예배 드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이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님, 복음적인 삶 주뜻 이루게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또 하루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할까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날을 주실 거예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 힘겨워합니다. 주 뜻대로 살기에 우린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영혼들 두 손 높이 들고 한없는 온 세상 위에 가릴 수 없는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소리 높여 그날에 아멘 아멘.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나라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주님 완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 떠나가시고 난 얼마 후에 계속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다. 믿음의 어른이 너무 보고 싶다. 어른이 없는데 내가 이제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보여주는 삶 살아야 되는데 너무 버겁다. 나 위해 기도 좀 해줘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믿음의 선진이 되어 주십시오. 끝간데 없이 밀려버린 조국교회,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한국교회, 주님 신갈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이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십자가로 나를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증거하며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선진이 되겠습니다. 주여 이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신갈중앙교회 믿음의 축복하시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올려드리겠습니다.